금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레위기의 그런 말씀은 처음에 다 계속 제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사의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죠. 제사의 그런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 그랬죠.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잡아오고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또 직접 가져온 사람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번 드릴 때마다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레인 오퍼링,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곡식의 껍질을 벗겨서 빻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스 오퍼링, 또 펠로시 오퍼링 그렇게 이야기했죠. 화목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제사의 그런 제사의 그런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강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제사의 큰 그런 속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제사는 총 5가지인데 오늘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이 속죄제가 제사의 정말 본질을 또 중요하게 알려주는 그런 제사이죠. 영어로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sin offering.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씨름해야 될 것이 죄의 그런 그 문제입니다. 정말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죄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야, 이게 내가 완벽하지 못하구나. 내가 완벽을 추구하고 고상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 자체가 불편하죠. 죄 중에 가장 낮은 죄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짓는 그런 죄죠. 행동으로 짓는 그런 죄. 여러 가지 그런 죄가 있는데 이 죄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오죠.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이 죄를 짓지만 느낌이 잘 안 오죠. 레위기에만 한 300개 정도의 그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라도 범하면 내가 율법을 범했네.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면 자기 죄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자기 죄를 생각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유, 사람이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의 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다가오죠. 여러분, 교인이나 또 친구나 이런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저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사람을 봐요. 들어요, 가끔. 뭐 우연히 듣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건너서 듣기도 하는데 굉장히 묘하죠. 저는 이제 그때 저를 한번 바라봅니다. 저를 바라볼 때 내가 잘못했나? 진심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악한 그런 의도가 있었나 볼 때 대부분 제가 욕을 들었을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욕을 듣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특별히 본심에 나쁜 마음도 갖지 않고 나쁜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도 욕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이제 경험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사람인데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조금 더 진전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자꾸 훔쳐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친구인데, 교인인데 내 물건 자꾸 훔쳐가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뭐 교인이 와서 자꾸 훔쳐가는 경우 이렇게 있죠. 뭐 부주의하게 작은 걸 가져가는 거는 오케이인데 어떤 거는 저 사람이 훔쳐가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사건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밖에서 훔쳐간 게 아니고 이게 안에서 누가 훔친 거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불편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아예긴 생각을 안 하기로 했죠. 야, 이거 누가 훔쳐가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사람이 아무래도 훔쳐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 느낌이 어떠합니까? 불편하죠. 더 센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가정폭력을 한다든지, 이 불편하죠, 굉장히.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한번 들었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새아버지였어요. 새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요. 그래. 그때 그 아버지란 분이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인데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이미 나이도 한 70이 넘으셨는데 그때까지도 때린다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도 때렸는데 그때도 때린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로님이 자꾸 부인을 때린다. 그 장로님 얼굴을 보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야,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저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뭐 인사할 때는 밝게 하는데 실제 집에 가서 부인을 때리는구나. 제가 몇 년 동안 그 장로님을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 살인하는 건 더 심한 거죠. 이게 다 우리를 괜히 불편케 하는 건데, 관계를 괜히 불편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듣자마자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불편함 느껴지세요? 누가 거짓말하고 훔쳐가고 때리고 그리고 살인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 근데 이게 죄 중에는 수준이 낮은 거거든요. 행위의 죄니까 괜히 수준이 낮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보는, 아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바깥 모양으로 취하지 않는다. 바깥 행동으로 취하지 않는다. 뭘 취해요?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그 생각들,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훔치는 거 너무 많죠. 마음으로 탐하는 게 훔치는 거거든요. 내가 가졌으면, 내가 그랬으면, 내 거였으면, 우리 집이었으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데, 이 마음의 생각은 다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냅둬요. 자유예요.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한동안. 냅둬요.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예요. 생각은 내 자유예요. 상상은 내 자유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그냥 마음 먹기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관심이 있는 거죠. 더 심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죄죠. 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죄. 우리는 뭐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진 않아요. 저도 어제 하루 생각해 보니까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어요. 뭐 순수하게 100%를 다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었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면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오늘 피곤했어. 너무 피곤했어. 하루 종일 열심히 했는데 이룬 건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20년 사이가 정리했는데 너무너무 찾아볼 것도 많고 너무너무 챙길 것도 많고 시간만 많이 썼어. 뭐 특별히 이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제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어제 불륜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제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삶 속에 이렇게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형편없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그 위치대로 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죠.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재물을 가져와라.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오늘 말씀에서는 다 수송아지 하나를 가져와라.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가져와라. 요즘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좀 그렇거든요. 나이스하게 얘기하다가 돈 얘기 나오면 조금 더 표정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회개하기 쉬워도 이 주머니가 회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너 잘못했지? 이거 깨달아야 돼.
재물을 가져와. 이거부터 어려운 거예요. 이거부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또 7,000불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7,00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6,000불 된다고 생각하면 6,7,000불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또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 이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면 그 동물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딱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을 내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야 돼. 본인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짐승을 잡아야 돼. 소 잡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잡는다. 내가 소 잡는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망치로 때려서 죽일 것인가? 칼로 찔러서 죽일 것인가? 이거 한 번만 하면 정말 못하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은 죄는 반복되는 거예요. 자꾸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죄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철학이죠. 이게 바로 철학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사고죠. 정말 매일 뭐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 건가, 뭐 어떻게 잘 살아볼 건가 이렇게 막 생각하지만 이건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해보면 이 별거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드시 sin offering 이걸 해야 된다. 죄에 대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이 sin offering을 해봐라 이거. 계속 해봐라. 1500년 동안 시킨 다음에 1500년 동안 끔찍하게 많은 그런 재물들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자, 받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받을 때 정말 이 속죄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 죄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깔끔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나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제이니 우리가 속죄제를 이렇게 보면서 더 깊이 자꾸 죄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먼저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짓는 그런 죄. 제사 드리는 그 자체도 제사 드리는 그 주관자도 집례자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제사장이 짓는 죄. 두 번째는 회중이 짓는 죄. 그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왕 같은 그런 사람, 백성의 지도자가 짓는 그런 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민들. 난 지도자가 아니니까, 난 왕은 아니니까, 난 제사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그런 일개, 모든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 평민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속죄제를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성상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합니다. 남의 죄, 뭐 공직자의 죄, 정치인의 죄, 종교인의 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막 분노하죠. 분노하고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러죠. 우리는 차분히 우리 자신의 그런 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를 씻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나가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깊이 감사하고 정말로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다른 그런 요소들 하나님이 교제하길 원하고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고 은혜롭게 만들길 원하는 그 모든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님을 붙잡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의 김춘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장마다 은혜로운 가정교회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또 성준 목사님은 오늘 한국으로 가는 날인데 잘 가고 또 한국에서도 생활도 잘해야겠지만 목자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슬픈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지호 목사님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날짜로는 미국 날짜로 어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씻어내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상속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무서운 줄 알면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죄들, 어떤 죄들은 실수로 짓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실수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씻어내고 은혜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강과 축복과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김춘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이 열심으로 또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 열심히 돕고 있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홈리스들 돌아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잘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일 것인데 하나님 천국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모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는 그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준 목자님 한국으로 갑니다.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에 와서도 목자의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호 목자님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다 죽어지는 인생인데 정말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장례식을 잘 치르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인생이 다 죽음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목자님의 그런 삶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장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신이 아버님이 되어주시고 어머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장래의 모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전할 때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런 가족으로 서로 위로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